민수기 17장에서는 바로 전장의 고라당 사건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그 표징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지팡이는 통치를 의미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는데 살구나무로 된 마른 지팡이입니다. 12를 취해 가지고 각각 그 이름을 지팡이에 쓰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팡이의 레위 족속에는 족장이 없지만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지도자인 아론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그 성막 안에 증거계 위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인데 이것으로 원망하는 그런 말을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12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그 증거막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 레위 지파 지팡이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원래 1월 달에 꽃이 피고 열매는 4월 달에 맺는데 그 1년 안에 되어진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에 패역한 그런 모든 것에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각각 자기 지팡이를 가져가던 족장들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놀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 그런 불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과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 할 때 그때 이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두었을 때는 십계명 돌로 된 십계명만 남아 있었고 그 두 가지는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런 표징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막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더 이상 분란과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연적으로 되어질, 1년 안에 되어질 그런 일을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권위는 놀라운 자연의 섭리와 모든 것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런 놀라운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 모든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생명 모든 권위의 근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예수님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사신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의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 지금 봄이 시작돼 가지고 모든 나무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대지 속에서 그 생명이 뻗쳐나오는 그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 우리 기독교가 바로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생명력 있게, 또 아름답게, 또 활기차게, 강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화된 삶,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보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당 사건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구별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인생들의 삶을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성숙되고 또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 속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